오늘 또 함께 배워나갈 거는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성령 은사를 통해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례성사를 받고도 이제 신앙을 떨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 모습에 하느님께서는 그냥 놔두질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끊임없이 구원을 가는 걸 여태까지 배웠는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힘과 도움을 줘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가, 그 역할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어떤 은사를 입혀서 그러면 그 힘과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안에 드러난 성령, 제가 한번 도표를 지금 그려봤는데 여기 보시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잃어버려서 성부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오게 됐는데, 성자는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 아들을 보내,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열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어 주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음식과 살을 먹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탄광에 갇힌 아들에게 엄마가 당신의 살과 피를 줬는데도 이제 깨어나지 못하니까 당신의 온기를 보내서 이제 이 기운이 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화가 되도록 힘이 얻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해주시잖아. 그렇게 우린 이러에게 당신의 은사, 7가지 은사와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은총을 역순으로 성령께서 다시 입혀서 우리를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은총을 그 성령께서는 은사로 입혀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요게 이렇게 동그라미 삼위일체에게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금도 성령의 시대인 교회의 시대에 성부, 성자 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은총을 더 확인하고 깨우치고 촉구시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태어나도록 성령의 특권을 베풀어 주는 게 견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 신앙을 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되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견진성사 그 의미입니다. 이런 걸 깨달아서. 그래서 성령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은 그 힘은 뭔가, 그 변화의 힘은 뭔가, 이 내용을 가장 잘 드러냈던 것이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예요. 성령은 제자들 골방에 있을 때 세찬 바람으로 오시고 불려 모양으로 오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렇게 5장 쭉 보면 성령이 막 처음에는 제자 공동체, 그 다음에는 막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드러나셨던 그 성령이 숨, 이게 바람, 이게 생명의 숨을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숨과 같은 숨. 그 다음에 불로 하는 거는 이 정화해버리는 우리 죄와 이런 걸 막, 왜냐하면 녹슨 거 이 용광로에 넣으면 막 다 산화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태워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순수함으로 만들어주고, 또 세찬 바람은 이제 어떻게 되면 그 뚫지 못하는 거에 막 힘을 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은사죠. 그래서 이미 성령이 오셨던 그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힘은 어떻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 안에서. 그러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믿는 일이 믿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그래서 나 개인을 위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내리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이렇게 등등 7가지 은사는 내 믿음 안에서 나를 이렇게 바꿔요. 근데 성령의 9가지 특권은 고린토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사람들에게 너와 나가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는 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봉사 내려주는 이 특권은 교회 영혼의 등불로 성화의 주체로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믿는 이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기르시는 못자리로 이렇게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더 설명하면 길지만 하나만 교회 영혼의 등불로라는 말은 여러분 초보면 심지에 불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 거실에다가 놓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상징해. 근데 이게 유용할 때는 어떻게? 초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 그 불빛 때문에 나도 유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참 유한하기 때문에 죄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하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시키고 불완전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해. 그러나 그 안에 이 교회를 성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의 주체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등불로 나를 태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그래서 초가 있어 불이면 나 자신을 태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우리를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대례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믿음 행위나 이런 걸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들이 성교에 찾아와 그를 세례해주고 그들도 구원받는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고 기르시는 못자리로 뭔가 이렇게 키우는 그런 자리로 작용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개인의 은사가 성령의 7가지 은사 다 개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그림을 우리에게 보였듯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만 잃어버렸던 은총을 7가지 은사를 통해 나 하나를 거룩함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교회 신학에서는 이 성령의 7째 은사를 크게 2파트로 나눠. 하나는 지성과 의지로 나눕니다. 지성에 해당하는 게 슬기, 통달, 의견,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에 해당되는 게 굳셈, 공경, 외경, 두려움 이 3가지 은사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람을 통해서 위아래로 제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볼 때는 왼쪽에 보면은 이 어떻게 되냐면 슬기 이런 의견 이런 전체 두려움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은사가 더 크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 피조물과 자연과 관련된 은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다시 채워주는데 이게 뭐가 우리에게 크냐면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온 게 고통과 죽음이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과의 단절시킵니다. 근데 이 단절돼 있고 또 하나는 내 영혼과 육신이 단절이 돼요. 이웃과 이웃이 단절이 되고 인간과 자연이 단절이 돼. 이게 죄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과 단절됐던 것을 어떻게 시켜? 성령의 은사를 시켜서 하느님과 단절됐던 그 내용을 슬기와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회복시켜요. 그리고 영과 육신 이게 단절됐던 것 어떻게 하면 통달하고 굳셈을 통해 그걸 회복시켜.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단절됐던 것은 의견과 공경으로 단절시키고 회복시키고 자연과 단절됐던 것은 뭐냐면 지식과 공경으로 단절.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공경이 2 단어로 양쪽에 씁니다.
그림에 보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얼까지 7의 은사인데 하느님과 나 빼면 이웃과 자연은 다 제3자야.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이웃도 공경하고 자연 피조물 공경한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보면 또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거를 성령의 은사를 입혀서 어떻게 은총을 다시 얻게 해주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여기 안에서 성령께서는 9가지 열매를 맺어주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가 맺고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여기는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 인내, 호의, 선이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 회복을 통해 뭐를 맺어? 성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거라면 사랑, 기쁨, 평화, 나 영혼과 육신이 함께 된 데는 성실, 온유, 절제, 이웃과 자녀를 때는 회복 관계되는 거는 인내, 호의, 선이라는 것을 그냥 이게 그림으로 보면 아마 명확하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특은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이 믿음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서 양육시키고 서로들 풀게 하고 함께 맺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이 은사와 열매도 있지만 이 공동체에서 맺어지는 이 9가지 특권은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적의 은사, 그 다음에 영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지혜 말씀과 지식 말씀의 은사가 있고 이적의 은사에는 믿음 은사, 치유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고 영의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 또 예언의 언을 한 거를 분별하는 은사, 이상한 언어를 하는 거,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걸 해석하는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줘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은총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지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이 특권은 믿음, 희망,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나 개인에 주는 7가지 은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개인에서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관점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이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성사 때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3덕의 은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슬기, 통로 이렇게 7가지 은사를 사실은 세례성사 때 다 받습니다. 그 견진성사를 받는 건 뭐라냐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생명은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그 아이가 가졌던 능력, 지식, 그 다음에 인기 이런 것들이 꽃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성령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지? 하나님 이렇게 7가지 은사와 9가지 특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한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나?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의화와 성화를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성령을 보내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여태까지 얘기했다시피 새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세상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견진성사로 새롭게 사는 이들, 성령의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형제의 부족함을 그냥 채워주는 거야. 이게 알았지? 그래서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계급이나 주의, 높낮이를 초월해 형제하고 어떻게 함께 일치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타인 관계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성체의 삶을 삽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 거를 나누고 존중해주고 그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이런 삶이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거룩함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그 역할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삶과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이들,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서 그 은총을 알고 세상에 사는가 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이제 그런 사람은 사실 새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성사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 성령은 실제 우리에게 그렇게 돼서 이제 죄를 다 태워주시고 은사를 입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역할하는 분이 이제 성령인데,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율법학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우리가 영원한 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 성경에 무엇을 쓰였냐? 그러니까 신명기 5장 6장 5절 얘기를, 하나님을 내 몸같이 다 사랑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또 그렇게 살아라, 응?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칭찬도 받으니까.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게 돼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반쯤 죽어가는 상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갈 때 처음에는 사자가 갔다. 근데 그는 그냥 보고 갔다. 레위가 지나가다가 또 보고 지나갔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가다가 돌아서서 그 사람을 상체 치유를 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예리고로 데려가 요원에 재운 다음 치료해주고, 다음날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주님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제가 갚겠소 하고 떠나갔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강도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얘기에는 뭐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대름으로 인해서 그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만들고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관점이 내 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저 사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 이제 바뀌죠, 질문이.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네가 잘해준다면 네가 상 받을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이들,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 그냥 강도를 만난 사람, 이웃이, 저 사람이 이웃이 대해준 사람입니다.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지도층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갔다라는 성경 표현.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 사람 예리하게 내려고 한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야. 오늘날 우리들처럼. 근데 사제니까 아마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피를 만지면 사실 제사를 못 지내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성경 언급은 없지만. 이제 근데 예수님은 아무 뭘 얘기 안 하셨어. 그지? 그 다음에 레위라는 사람들, 그 당시 레위 지파는요, 제사를 지내게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도 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되고, 성전에 봉사하기도 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도 됐어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높은 지위에는 뭐 선생님이나 뭐 교수나 뭐 사이에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가다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돌아서서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냥 그 얘기 있지만 제 생각에 이 사람들 일이 있었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을 거기서 하게 되면 자기가 빨리 가가지고 무슨 뭐 강의를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다든가 있었는데 그게 늦을 수 있지. 우리에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 보고 누가 하겠자고 가다가 이 사람은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 상처를 좀 내고 반쯤 뭐 죽게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거의 이제 그냥 초죽음 됐던 사람은 상처에 이제 찢어주고 그 사람은 자기 나귀에 태웠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까지 가려면 그 아주 뭐 굉장히 긴 거리인데 뜨거운 사막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가면서 후회하겠어 안 후회하겠어? 아이 괜히 했네. 자 그냥 남들처럼 해. 그러나 투덜거려도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성경에는 그 얘기는 없어요. 어쨌거나 결과한 거는 예리고 쪽에 가서 여관에다가 이 사람을 내려놓고 치유해주고 하룻밤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다 물고. 그리고 강도의 이 치료비문 떠나가기 전에 앞으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이거 미리 줄 테니 더 들면 그때 청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관 주인도 손해볼 건 없죠. 자,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되어줄 사람은 누구냐? 그지? 우리들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은, 알았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있잖아, 여기 성경에는 강도를 만나서 반쯤 얻어맞은 사람이 누군지 언급이 없어. 이 성경에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제가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뭐 시장이라든가 높은 돈 많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지나갔을까 구해줬을까? 그지? 이 사람들은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이 사람의 신원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줬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총,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그 삶의 힘이고 어려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가 이미 그는 지복직관을 얻어서 하느님 나라의 진복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주 주신 성부리라 모든